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얘기. 자, 오늘의 이야기는 제2편입니다. 효와 부모 공경, 도리인가 신앙인가 라는 걸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도는 백행,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근본이다 라고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말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이게 단순한 어떤 가정의 도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다 사람다움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서 효는 사람이 사람 되었다라는 걸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효는 단순히 인간의 도리일까요? 아니면 더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얘기는 효를 사회와 질서의 뿌리로 말합니다. 성경은 효를 10계명 가운데 두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두 전통은 닮은 듯 다르고요. 또 둘 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찰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의 효를 살펴보자면 효는 사람다움의 근본이고 그리고 또 그런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 공례편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모를 섬김에 효도하지 않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고요. 효는 사람다움의 기준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리라는 거죠. 또 제2편에서는 효와 제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를 잘 섬기며 살아계실 때는 봉양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제사를 드려 잊지 않는다라고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섬기는 효는 생전의 돌봄을 넘어서 돌아가신 뒤에도 기억과 존경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얘기는 단순히 형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궁 상편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야 한다. 형식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귀하다라고요. 이 말을 보면 효는 결국 정성과 존경의 정신을 본질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언약과 존중의 태도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5째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요.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단순히 봉양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요. 여기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부모 공경이 맹목적인 복종 같은 게 아니라 신앙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존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꾸짖었습니다. 결국 성경도 효를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예기와 성경은 모두 부모 공경을 단순한 행위라기보다는 정신에서 비롯된다라고 본 거죠. 예기는 정성과 존경, 또 성경은 존중과 무게를 강조를 합니다. 다만 예기의 효는 사회의 질서와 가문 유지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바라본다는 게 조금 더 깊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동양 사상에서 이 효는 인간 정체성의 핵심이었죠.
인간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부모와 조상, 가문과 사회의 연속성상 안에서 놓여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효는 관계적 존재론의 표현이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힌 자에게 가장 큰 존경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에 대한 존경을 당연한 도덕으로 본 것이고 또 유교적 효와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히브리 전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일부로 두었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혈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제사 문제는 효와 직결된 갈등이었습니다. 부모 제사를 거부하는 신앙인의 태도는 불효로 오해를 받았고요. 그래서 박해가 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도는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란 말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부모 공경을 도리와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 이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효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모께 순종하여 자라가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여기서 효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태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효다, 저것이 효다, 어떤 것이 효냐 말하기 전에 어떤 정신으로 내가 부모를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기와 성경 모두 행동보다 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인 거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러내는 깊은 태도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지점이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예기는 효를 사람다움의 뿌리로 말하면서 정성과 존경의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존중과 무겁게 여김의 태도로 설명을 하면서 언약적 맥락에 놓았습니다. 닮았지만 다르고 또 다르지만 또 닮아 있습니다. 이 두 전통을 나란히 읽어보자면 효를 단순히 해야 되는 일, 이것으로만 보지 않고요. 삶의 태도와 정신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효는 행동일까요? 태도일까요? 예기는 정성과 존경의 정신을 강조를 했고 성경은 존중과 무게를 두는 그런 태도를 말했습니다. 둘 다 서로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효는 어떤 정신으로 채워져 있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도리냐 신앙이냐 아니면 그 둘을 잇는 더 깊은 길이냐,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살아갈 것인가 또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기